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마음 편하죠. 그렇게 듣는 것들이.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포로되어 갔잖아요. 수용소에 갇혔고 때로는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당하기도 했어요. 어제 같이 일하고 같이 잤던 사람, 그 사람이 끌려가서 세상에 끔찍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그들의 뼈, 그들의 기름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수용소를 이렇게 갔더니 그 수용소 벽에 담벼락에 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글이에요. 이 보면 영어로 적혀 있지만 우리가 한글로 읽을게요. 밑에 적혀 있죠. 첫 번째 이렇게 적혀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수용소가 적혀요. 두 번째 얘기예요.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내가 오늘 당장 저 가스실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꼈던 사람, 나랑 같이 생사화복을 같이, 어떻게 보면 생사를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서 사라져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힘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빛이 없는 것 같아요. 어둠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하자면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있지만 태양이 빛이 있음을 그 온기가 있음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얘기해요. 지금 사랑을 느낄 수 없어. 왜? 나를 협박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때리는 그 사람들만 가득한 그곳에서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내가 아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비통한 거예요. 하박국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심판과도 같은 이 상황이, 이 재앙과 같은 이 상황이 몰려오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한 유대인이 이 글을 쓴 거예요. 태양이 비치지 않지만 태양이 있는 것을 믿고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사랑이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나는 믿네, 나는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언제 믿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병도 이미 치료되었고 문제도 이미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짓눌려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인가 보면 앞에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엄청나게 큰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예요? 위에 보면 연도가 적혀 있죠. BC 585년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BC 585년도가 언제일까요?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망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셔버렸거든요. 거기 금, 노, 은 다 녹였거든요. 거기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약 8.1m의 높이에 그 기둥이 있었어요. 그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저가 세우시리라 이런 뜻이요. 하나님은 또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던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들이 다 녹기둥이 부셔버렸어요. 녹여져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져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 앞에 2장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장의 결단이 있었거든요. 1장에 여호야김 왕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해서 나라가 거의 둘러싸여요. 그래서 지거든요. 졌을 때 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중에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 했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였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이 봤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신이 있거든요. 베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르둑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이방의 음식, 제사됐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고기와 술과 포도주와 뭐 이런 것들을 안 먹겠대요. 그랬더니 한간장이 안 먹으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이 이걸 먹일 그게 사명이 있다. 내 업무가 그거야.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결단하죠. 그리고 안 먹어요. 그럼 며칠의 기한을 주고 우리가 더 식물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윤기 있고 더 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간장은 그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섬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이장이 꿈을 꿉니다. 엄청나게 큰 어떤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어떤 쇠와 흙이고 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나라들이 계속 바뀌어요.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와 바사가 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고 또 로마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럽 그 나라들이 세워질 것들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은 제일 강한데 멋진데 화려한데 점점 약해지고 화려하지 않아요. 그걸 봤어요. 근데 그 꿈을 해몽해라는 거예요.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해몽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해몽했잖아요. 그 꿈을 분명하게 바르게 해석해줘요. 그랬더니 이 앞에 3장 2장 보죠. 3장 앞에 2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엎드렸대요. 이제 10대인 그 다니엘에게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너희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대단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냐면 15년에서 16년이 지나고 3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15년의 시간, 16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 장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유다를 박살내버려요. 끝장내버려요. 시드기야 왕 막 폐위시켜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거기에 막 그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그들 아들을 죽여요. 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는데 애굽에 조금 올라온다 얘기하니까 바벨론이 빠졌어요. 빠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누구 편 들었을까요? 애굽과 짝짝꿍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괘씸죄가 더해서 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압박하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그 성을 둘러싸서 엄청나게 고난을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부셔. 모든 성전 건물들 다 부셔버려요. 왜? 괘씸죄 때문에. 다 부셔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금과 이런 거 다 녹이고 다 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됐을까요? 앞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줬을 때는 와, 신 중에 신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뭐였어요? 이 시대는 전쟁에 승리하는 그 신, 그들이 믿는 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최고고 그 나라, 멸망한 나라의 신은 이 신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 하나님이라는 신들은 여호와는 이미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시대, 그 상황이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꿈꿨던 거, 그 모습처럼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금, 은, 놋, 그리고 쇠, 그리고 쇠와 흙, 이렇게 섞였던 그 모습들을 금으로 아예 싹 바꿨어요. 왜? 자기 나라가 대대로 강할 거라는 건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그 자기의 속국들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여기 절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왕권을 강화시키고, 지금 시대적으로 보세요. 역사가 말하잖아요. 왕이 있다가 그 왕이 제국을 이루고 제왕이 되면 때로는 황제가 되고 때로는 칸이 되면 그 스스로 뭐예요? 나는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존엄한 위치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금신상을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어때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 그 친구들이 뭐였어요? 와서도 바벨론에 잡혀와서도 늘 예루살렘에 기도하던 이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줌을 통해서 그들의 친구도 한 자리 차지하게 해줘요. 각 지역의 리더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의 수장이 되도록, 도지사 아니면 시장 이 급으로 다 세워줘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내 나라는 멸망했어요.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세워졌던 그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그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얘기하던 그 녹기둥마저도 다 부셔버리고 녹아졌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소망이 다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신상 절하라 얘기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백성들 앞에 이제는 너희들 믿는 신 버리고 나를 신으로 섬기고 이 마르도를 신으로 섬겨라,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금신상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라 이것만 시켰어요. 절하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각 지역에 떨어져 살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다 떨어져 살았어요. 왜? 리더로 있으니까, 수장으로 있으니까.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예배할 곳이 있었을까요? 잘 없었어요. 지금 먹고 살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거는 최고예요. 뛰어난 인재들이기도 했고 그들이 지금 대우받아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궁핍한데 내 이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포기해라면 쉽게 포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10만 원 있는데 하나님 10만 원 그거 내라 하면 아멘 하고 내요. 근데 여러분 호주머니에 1억이 있다. 주님 그거 내라 하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인정받아요. 사람들 대우받아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 그걸 다 포기해야 돼요. 내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 인재라는 거 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권해요. 너희들 한 번 더 얘기하면 권하는 거예요. 왕이 있을 수 없는 일. 왕 한 번 말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왕이 한 번 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너무나 아껴서 이들이 인재라서 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예요? 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서 뭐예요? 풀무불을 7배나 더하여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유전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마 이 지역에 유전, 기름으로 불을 태웠을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불, 기름 냄새나는 그 불에 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결박이 되어서 뭐 오늘날로 치면 포승줄에 묶여서 그대로 불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승줄에 묶였고 결박된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에 결박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결박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오늘날에 금신상은 지금 없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금신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타협하고 내가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한번 절하고 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누릴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히스기야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부터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이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이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보세요. 저도 돈 좋아하죠. 돈 있으면 좋잖아요. 맛있는 거 아이들 사 먹이고 애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나요. 그래서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에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요? 돈이 나를 쫓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끌려가는데 보이지 않는 결박이 내 안에 묶여서 돈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해요. 그 쾌락이 뭐예요? 마약 중독, 술 중독, 아니면 성적인 것 중독, 이런 중독에 끌려가는 사람. 그래서 안 해야지 하는 거 알아요. 나쁘다는 거 알아요. 악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마음을 뺏겨가지고 가요. 왜?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주체가 안 되면 그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막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막 끌려가요.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이런 중독에 이런 쾌락에 빠져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전에 한 집사님인데 자기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교회를 같이 드라마를 봐야 될지 마음에 막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봤대요.
좋더래요. 막 재밌고, 다음 편이 기대가 되고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마음이 막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건 뭐지? 그랬더니 이제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방에 있으면, 아니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자연적으로 뭐예요? 리모컨 들고 이렇게 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편에 내 마음이 그거에 빠진 거야.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중독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줄 알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가요. 그러면 그게 나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주님께 다가가게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 무조건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막 다음 편이 어떻게 될까 막 마음이 막 조바심이 가지고 또 그거 안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것들에 이런 쾌락과 중독에 빠져가요. 자기 육체를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꾸미는 데는 얼마든지 돈을 투자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꺼이 막 다 투자해요. 건강도 분명히 중요해요.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나치게 그것에 빠져서 그것에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과 내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금신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 올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올무가 매여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더니 밑에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과 한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결박되어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결박이 없어져 버렸어요. 결박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건너가요. 그런데 침몰치 못한대요. 근데 불 가운데로 건너간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안 가면 되지 왜 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불 가운데로 건너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안 건너가게 막아줄게가 아니라 건너가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너희들이 타지 않을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타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드라크 메사크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는데 그들은 타지 않고 뭐만 탔어요? 결박된 것만 타버렸어요. 그리고 불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 가정이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뭐 했어요? 뭘 사기치지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형이 죽이려고 드니까 뭐예요? 도망갔어요. 강야길을 갔어요. 강야로 나와서 베델쯤에 도착했을 때는 뭐예요? 돌로 베개를 삼고 자는데 꿈에 뭐가 나와요? 천사들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배웠던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예배드려요. 고난 가운데 내가 광야길을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 여러분 주님을 느끼는 게 강한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메마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기쁠 수 없는데 기뻐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게 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불 가운데 건너는데 타지 않는데요. 물 가운데 건너가는데 내가 침몰치 않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시구나를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여러분 입술에 뭐가 나올 거예요?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먼저 믿었어요. 주님이 보호하실 것도 믿었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나아갔어요.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7배나 더 하라 얘기했지만 그걸 개의치 않고 당당히 갔어요. 우리 신명기 20장 1절 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고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그리고 뒤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상관데 여러분을 주님이 넌 내 거야 이미 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거면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안 믿어져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식을 아는 것과 그것을 사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가 되는 연합을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 상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낭만한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자질했던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시기하는 거예요. 쟤네들 뭔데 잘돼?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으로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금시상에 불렀을 때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절하라 할 거다. 근데 새 친구들은 서로를 봤을 거예요. 아이 컨택을 했겠죠. 우리 절하지 말자. 한번 혼자였으면 힘든데 같이 있으면 또 이겨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혼자는 버거운데 같이 있어서 이겨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 말하지 않지만 그 말하지 않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견고히 나아가는 데 됐어요. 때로는 풀무불 가운데 불이 나를 막 태우려고 할 때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대적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도 나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거 믿거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거든요.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명확해지기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왕이에요. 지금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예요. 뒤에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4장에 4절 말씀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지금 뭐 한 걸까요? 지금 이 내용은 이미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통치할 거 다 통치하고
이길 거 다 이기고 이제 내 궁정 바벨론이 자기 다 집이에요. 거기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꿈을 해몽할 때 다시금 엎드려요. 지금 앞에도 엎드렸잖아요. 첫 번째 언제 엎드렸을까요? 다니엘이 꿈 해몽해 줬을 때 엎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 친구들이 4명과 함께 있는 거예요. 4명이, 3명을 들어갔는데 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들이 다 죽지 않는 게 놀라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와, 저들은 실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함부로 할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장 말씀을 보면 다시 꿈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으면 누굴 먼저 제일 찾아야 될까요? 다니엘을 먼저 찾아야 돼요. 다니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찾으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 지금 안 찾아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신이 함께하는 자니까. 그럼 먼저 그에게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에서 잡아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 교만할 대로 가장 높아질 때 그를 낮추시는 게 하나님이셨거든요. 지금 가장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낮추시는 게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온 백성들, 온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 그 대신들 모아놨고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지금 다 평강을 누리고 다 누렸다는데 다시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꿨더니 나무가 잘려버려요. 풍성한 나무가 잘려버려요. 그루터기만 남아요. 그게 뭘 상징할까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그 앞에 꿈들은 박수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꿈은 다 얘기해 줬거든요.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대충 뭐 끼워 맞추기로 뭐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들도 다니엘이 있는 걸 알아요. 다니엘이 나오면 이미 게임 끝인 거예요. 다니엘 나오면 자기들이 거짓말했던 거 다 들통나니까 거짓을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막 끼워 맞추기로 해석도 할 법도 한데 그것조차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찾아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해줘요. 그 앞에는 기한을 주고 꿈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꿈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막 아파하고 울어요. 다니엘이. 왜?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런 얘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그가 대단한 왕이고 제왕이고 어쩌면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뭘 하셨어요? 그들을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를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들에게 계속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심판, 재앙이 차서 너희들의 심판이 있어.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재앙을, 왜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해요. 이거는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야. 왜? 바벨론을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봤어요. 솔로몬 성전이 다 부서지고 다 불태워지고 우리의 모든 기반, 삶의 기반, 예배할 처소조차 없어지는 그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그들이 보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나중에 그들은 뭐 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막 애통한 마음으로 막 찬양해요. 왜? 탄원의 시, 탄원의 찬양 같은 거예요. 그들이 힘들다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뚱뚱 이렇게. 지금 시대가 어때요?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지고 그 다음에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에 끌려갔던 사람들 어떤 마음? 절망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을 찍을 타이밍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런 타이밍이 안 왔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내가 바닥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아니야, 아직 지하가 있어. 그러면 지하를 막 파고 있는 거야. 하나님, 지하 1층까지 왔으면 아니야, 지하 3층까지는 내려가야 돼. 막 내려가요. 지금 바닥을 쳤어요. 도저히 절망이 막 밀려오는데, 자,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다시 세우시는 걸 봐.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를 돕는 걸 봐.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는 걸 봐. 네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기쁨을 너에게 줄게. 네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가 찬양하며 즐거움을 회복해 줄게. 하나님, 그 마음을 막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지금 예배들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어떡할까요? 막 낭망하게 들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와, 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게 인터넷 보니까 이건희 회장 첫째 딸인가? 그 사람 통장 잔고가 이렇게 찍혀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조단이고 통장에 몇천억이 들어있고 뭐 보유자산이 얼마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이건 뭐 넘사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좌를 계속 봐요. 내 통장 잔고를 보면서 막 위안을 얻는 사람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위안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내 안을 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또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분명하게 결단했어요. 양자택일을 하래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그걸 택하지 못하고 양다리에 걸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바다까지 한번 가보자. 쭉 내려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통장이 제로가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도 있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로로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마이너스로 막 내려가더래요. 주님이 내가 재물이 있어야 기쁘고 어느 정도 내가 부유해야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막 샬롬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없어도 내가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샬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시편 52편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런 사람은 이렇대요. 근데 8절 말씀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푸른 감람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댈까요? 시냇가에. 여름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겨울이 와서 앙상해질 수 있어요. 나무가 다 떨어지고 볼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봄이 오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푸른 감람나무로 풍성해질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도저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부당히 고난받는 거. 예전에는 뭐였어요? 애매히 고난받는 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부당히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받는 걸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음으로 너희들이 살더라. 그 길을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즐거워한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그 본을 끼쳤대요.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만을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설주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나왔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서 강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강야를 봤더니 좀 못 살겠는 거예요.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광야는 당연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부당히 애매히 고난받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광야 가운데서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정복정령에 들어갈 때 오히려 부당히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승리, 믿음을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 얘기하시겠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6,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이들이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그 뒤에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고난까지 받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의 칼로 막 들이밀고 심지어 막 북한이나 이런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었다가 엄청난 끔찍한 일을 겪잖아요. 살가죽이 벗겨지는 사람도 있고 다리부터 시작해서 탱크로 막 밀고 막 이런 끔찍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얘기하는 거, 너 한 번만 부인해.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 근데 안 부인해요.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많은 믿음, 폴리갑도 그렇게 했고 북한에서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잖아요. 누가 이기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타협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많이 타협했어요. 저도 타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물에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침몰을 당해서 잠기지 말고 불 가운데 뜨겁다고 막 태운다고 내가 그것에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내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과정을 내가 통과하고 이겨내며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내가 오히려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들어갔더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은 가족과 원수가 졌어요. 원수가 졌는데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뭐가 일어나요? 날 이제 다시는 안 볼 거다는 그 친지들이 내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다가와요. 괜찮냐고. 그 다시 회복이 돼요. 내가 화가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화가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군대 갔어요. 군대 가는 게 뭐예요? 갇히고 매이고 힘든 거라 생각했는데 더 건강해졌거든요. 더 튼튼해졌어요. 병 걸린 사람은 화목을 이루기도 하고 건강을 되찾기도 하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내가 부유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재범하던 일들 더 이상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음란의 죄, 쾌락의 죄, 그 빠지는 걸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닥치는 불, 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 결박이 사라지는 걸 본다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에는 뭐라 했냐면 그들이 찬양하고 있었대요. 거기서 풀무불 가운데 찬양하고 있었대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본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들어갈 때 내 결박이, 내 올무가 끊어졌음을 내가 누린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증가할 수 있는 복된 예배될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게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는 찬양. 우리 찬양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 맘속에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내 마음속에 새겨 변함없는 그 진리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일만을 다르리.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굴번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나의 산소 내가 용치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용치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용치하니 내가 용치하니 우리 다시 내가 용치하니 하리.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한 주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이기는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겼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